우리가 한번 쭉 읽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주신 내가 보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계시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이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을 없나게 함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리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우리의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우둔함을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기도 제목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따라해야 될 기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주기도문,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대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장로교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건데, 어쨌든 기도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난민들 이렇게 돕는 월드 릴리프에 다녀왔습니다. 이 국경지대, 지금 여러분 알지만 리퍼블릭 오브 콩고라는 곳에는 내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뉴스 들으셨죠? 시리아에 정말 전쟁이 나서 화학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서 그 내전 때문에 도망을 나옵니다. 근데 레퓨지라는 건 뭐냐면, 자기 나라가 너무 힘들고 전쟁이 나서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피난 가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는데요,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로 도망하면 유럽이란 나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민자들이 차고 넘쳐서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세워놨냐면, 이런 국경지대예요. 이게 국경지대에 천막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텐트 보이시죠? 이런 데 하는데 보통 원래 계획으로는 2, 3년 이곳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유엔이 가는 식량을 먹고 2, 3년 잠깐 있다 딴 나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체가 돼서 나라들이 받기 싫어해서 20년 동안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사는 게 이런 곳에서 10년, 20년을 살아간대요. 사실 미국만 해도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20만 명을 받았대요. 미국이 20만 명.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10분의 1, 2만 명으로 줄어들었대요. 2만 명으로 급속하게 떨어졌고, 이 2만 명 중에 테너시는 그래도 10분의 1을 받는데요. 그래서 2,000명. 1년에 2,000명을 받고, 내시비르주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다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멤피스는 한 200명 정도 받는데요. 1년에. 전에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이제 200명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난민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제 가정들이 오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공항 나가서 피켓을 들고 환영합니다부터 시작이래요. 교회들이. 그래서 환영하고 그 가정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렇게 월드 릴리프가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캐런 기억나시죠? 동참해서, 여러분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까요? 근데 너무도 분명해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외국인들을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는 어쩌면 최소한이에요. 미니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사랑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멤피스 대학교 학생들 참 퍼주는 사역이에요. 열매가 언제 거칠지 모르지만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에 포함시켜 주시고, 세 가지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봅니다. 첫 번째는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영화롭게 되도록.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17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영화롭게 하도록. 그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 하셨고요. 6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자신의 제자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앞으로 올 미래의 제자들.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에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때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밑줄 그셔도 되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영화롭게 찾으셨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죠? 그 영화롭다는 단어가 있고요. 4절도 보세요. 4절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있고요. 5절도 보세요.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하게요? 영화롭게. 그죠? 이 영화롭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영광을 다 받으시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내 자신이 다 영광을 받도록. 어떠세요? 이상하죠? 그죠? 언뜻 보기에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화를 받으시도록 기도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아버지와 다스리면서 영광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영광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지금 임박한 어떤 걸 거쳐야 될까요? 십자가 사건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사건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사건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 동의하지만 여러분 영광을 받는 거의 시작은 뭐냐면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만간에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할 건데 그 고통을 잘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영화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 중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은 아주 어리고 기초적인 신앙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는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달라달라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 그렇죠? 딸이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방문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성숙한 거를 보게 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집에서 평소에 먹지 않던 뭐 된장국이나 여러 가지 국 종류들 이렇게 수저도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않습니까? 그러다가 떨어져 있다가, 그죠? 온통 미국 음식만 먹다가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하고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 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어린데도 확실히 떨어져 보니까 그리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떼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떨까? 그죠? 오늘은 아버지 날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저도 바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알아듣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죠? 비로소 철이 들고 성숙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화로움의 시작은 희생이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그렇죠? 6절 한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압니다. 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6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포인트 보이시죠? 그래서 열심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세요? 전혀 아멘이 없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믿으세요? 그건 아멘이 잘 나와요. 그죠? 자녀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는데, 아내와 남편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셨잖아요. 단순히 아버지의 날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분들이기를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제가 잘 여러분들을 몰랐어요. 사실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전에 침례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좀 더 깊게 알게 돼요.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나. 그죠? 그런 생각 너무도 많이 듭니다. 각 가정 보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어떤 분 저에게 그럽니다. 나의 아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랑 살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내 남편이니까 나 같은 사람과 살지.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방금 읽었듯이 8절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성인이 됐던 어리던 상관없어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12절 보세요.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전하고, 여기 보세요. 보전하는 거예요. 지켰나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전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기 사고뿐만 아니라 세상은 너무너무도 지금 어려운, 이제는 총기 사고 들으면 어쩌면 너무도 이제 식상해졌어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것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엄마 아빠의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전하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요. 그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멤피스는 얼마나 운전하는 게 위험한지 모릅니다.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나가보면 얼마나 그렇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멤피스만 그런가요? 너무너무도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의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또 기도하셨습니다. 미래 한번 적어보세요. 3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기억나시죠? 그림으로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12제자들이 참 성격도 다르고 한 명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그죠? 불같고 그죠? 말도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죠? 어떤 한 제자, 다른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시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품에 칼을 쥐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젤로 땅으로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로마 병정들 보면 죽이려고, 민족주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만져봐야 돼요. 의심 많은 도마, 그죠? 꼭 만져봐야지 이 사람은 기억나는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레의 아들로 이 사람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죠? 엄마가 치맛바람의 여왕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 아들 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너무도 독특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열심히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 뒤에 누구를 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 기억나시죠? 너무도 변화된.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미래의 제자들까지 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해가 되시죠? 철저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제자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사명이 뭐냐면 저는 사명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그 사람들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20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미래에 올 사람들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까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뭐냐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재를 배웠어요. 이제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인 삶에서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처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먼저 내가 순종하도록, 그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제자. 여러분 제자들은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누구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첫 번째 제자예요. 그리고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아마 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숙제도 한번 제가 내드리길 원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사람, 내가 생각한 사람을 적어놓고 만나고 아니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 사명 꼭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점은 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멤피스 지역만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구체적으로 저도 누구를 전도할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죠? 한 분 정도를 만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동일한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이라 너무도 많은 구절이에요. 26절이나 돼요. 그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다 커버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잘 읽고 시간 날 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늘의 축복과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